네, 오늘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광고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이번 주에 몽골에 우리 해외 단기 선교팀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필리핀으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부가 또 이렇게 나가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의 현장을 돌아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전했는가,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모범적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복음의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그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 다메섹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불현듯 들려지는 그 음성에 이 사울이 응급결에 주여 니시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음성이 다시 들려오죠. 어떻게 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와, 그 말 앞에 이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엎드려지고요. 그 강렬한 빛에 눈을 잃고 맙니다. 시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앞이 아무것도 보이십니까? 한 발자국도 그가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고, 이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 다메섹 성에 들어가고요. 사흘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를 안수하게 만듭니다. 그 안수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그리고는 그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세례받습니다. 그 세례와 함께 이 사울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죠. 어떻게 해요? 핍박자에서 증거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울은 이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각지로 전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그 가운데 아덴이란 지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지도상에 보면은 저 아덴이 나오는데요. 이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고대 그리스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이 바다를 건너서 저 유럽 땅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죠.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 베레아를 거쳐서 남쪽으로 해서 아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테네가 고대 철학과 사상과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아테네 시 자체가 하나의 고대 유적지 아닙니까? 세계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진에 나오는 저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수천 년 전에 어마어마한 저 대리석 신전을 지었다는 그 규모가 뭐 말할 수 없이 크지 않습니까? 저걸 보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저 아테네를 방문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파르테논 신전만 있습니까? 저기에 뭐 무수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보시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예.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신전마다 그 신전 안에 다 우상들이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신전들이 뭘로 이렇게 보여집니까? 다 조각품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엄청난 조각품들이 보여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바울이 전한 것은 딴 걸 전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기 앞서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그 복음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떠나지 않지만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정립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우상의 소굴이었던 아덴에서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제. 이 주제란 말은 사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국어사전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요,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주인이다는 거죠. 주인,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라는 뜻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의 주제라 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시다. 천지의 주인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곳에서 이 아덴 사람들과 논쟁하고 변론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아레오바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는요, 이 아테네에 있는 커다란 바위 언덕이에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저 언덕입니다. 저 위에 사람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에 고대에 2000년 전에 그 아테네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논쟁하는 거예요. 철학에 대해서 논쟁하고 사상에 대해서 논쟁하고 신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런 곳이 바로 저 아레오바고입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의 중심이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어떤 고대 철학자들이 다 저쪽 출신들 아닙니까? 응? 그들은요, 철학은 정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렇게 철학만 했습니까? 온갖 기하학과, 수사학, 수학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하면 오늘날 우리 중학교 딱 들어가면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 중학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수학에서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 그게 수천 년 전에 이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나왔다니까요. 엄청나게. 그게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천재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그곳에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증명하다. 대단한 겁니다. 그들이 섬긴 그 신들은 누굽니까? 그리스의 여러분 그리스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아이들이 이 정기집 같은 거 이런 거 볼 때 그리스 로마 신화 항상 읽는 그런 책 목록 중에 하나가 있는데 12신, 대표적인 12신, 여러분 앞에 사진 나옵니다만, 저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포세이돈, 뭐 헤라, 뭐 아미, 온갖 신들. 근데 저 신들이 다 저렇게 조각품이 되어가지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파르테논 신전이나 다른 신전대 다 저 조각품들이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이라 하잖아요. 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기가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천지의 만물, 이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거예요. 저 조각품들이, 저 너희들이 말하는 저 피조물들이, 우상들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4절 시작.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만든 그 신전에 갇혀 있는 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움직이지도 못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속에서 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소부재시라고 하는 거죠. 장소를 초월한, 어디 장소만 초월합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늘에 있으든 땅에 있으든 바다에 있으든 어디든지 계시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번 단기 선교팀들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출발하거든요. 몽골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단기 선교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몽골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신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가까스로. 그렇죠?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렇죠? 아, 여기서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나는구나, 종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됐다면은 요셉은 그렇게 끝나셨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은 그 팔려가는 순간에 종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셨다, 동행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요. 옆에 한번 쳐다보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형통하게 하셨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의 전한 하나님은 그 아덴에 있는 수많은 신전 속에 갇혀 있는 그 우상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에서 증거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왔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 이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은 한 곳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해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바울은 또 어떤 하나님을 정했을까?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요, 뭔가 부족해가지고 이 사람으로부터 섬김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야, 먹을 거 가져와. 그래서 재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것이 없어서 야, 옷 좀 가져와. 이렇게 해서 섬김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천지의 주인, 모든 주인이라는 말은 소유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뭔가 필요해가지고 아쉬워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 소유하기 때문에, 다 소유하니까 또 어때요? 다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조금 전에 요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요셉 때에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70명이 내려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70명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그 형제들 다 죽었죠. 그 자손들이 불고 불어가지고 70명이 무려 얼마나 되냐면은 장정이 60만 명이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까지 한다면은 수백만이 된 거죠. 이렇게 숫자가 불어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우리를 정복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바로는 이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국고성을 지어가지고 엄청난 노동 착취를 가하지요. 그리고는 그들을 숫자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부릅니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그렇죠?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을 들립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도 똑같이 누구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말입니까? 새변형 성경에서는요,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되짚어 보면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서 났습니까? 누구에게서 났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계셨어요. 부모님은 또 누구한테 났어요? 그 할아버지에게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내가 있고 싶다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나온 거예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예배 조서를 한번 생각해, 이 예배당을 한번 보세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바로 옆에 교육관 건축하고 있잖아요. 이 교육관 건축을 보시면 여러분, 이 교회 본 건물도 즉 교육관 건축처럼 처음에는 이 털을 닦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서 기초공사를 하고 골조를 세우고 한층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스스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것이 다 처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이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시는 하나님, 본래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불멸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 하니까 목사님 어렵습니다. 눈이 자꾸 감깁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래서 소유주이시고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들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읽어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천지주제이시며 모든 걸 다 소유하셨기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필요 가운데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에 증거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신데
그 말씀의 배경은 뭐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그 빚어진 사람, 그것은 생명이 없었어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신전 안에 있는 신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살아있는 기,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숨, 그것을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어요? 거기에 사람이 생겨나, 생명이 탄생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가 그냥 창조가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창조.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특별히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하거나 때로는 그 하나님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실망하거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리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 그대로 두들기고 찾고 했는데 그게 다 오던가요? 안 옵니다. 그래서 안 온 사람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뭔가를 구했는데 주시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옆에 사람 보니까 잘 또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미워하시지 하나님?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원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들으신다면은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 구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소유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유하신 하나님, 그렇죠?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뭔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다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본문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느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가까이 계세요? 지금 내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네? 여기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안 믿는 사람이 여기 하나님 계세요? 이러면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요새 날씨가 좀 더우니까. 예? 그렇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영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내 곁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와 계셔서 너무 좋아요. 다 같이 시작. 그 말이 되게 어려우신가 봐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내 곁에 와 계시고, 혹시 아십니까? 힘들어하는 우리의 어깨를 감싸 주시면서, 그래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위로하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우리 가까이 계시. 이게 믿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뭔가가 지금 위급할 때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배는 빠지지 않으려고 했었고, 또 교회 봉사하면은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특별히 기도에 열심히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뭐 둘째가라면은 서러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어느 날 이분이 사는 그 동네에 큰 비가 내린 거예요. 폭우가 내린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한 시간에 막 100mm 이상 넘어오는, 막 쏟아붓는. 그 폭우에 견디다 못해서 뚝이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막 쏟아져 왔겠죠. 집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냥 쏟아지는.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뭐 비는 계속 쏟아지죠. 물은 차오르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홍수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나 다를까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두. 그 헬기가 자기 머리 위에 왔어요. 아,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밧줄. 이 밧줄을 내린 것은 뭡니까? 이 밧줄을 잡고 올라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에 묶어서 그 밧줄을 붙들고 이렇게 올라가면 됐어요. 이 사람이 그 밧줄을 붙들었을까요? 안 붙들었을까요? 네. 헷갈리십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밧줄을 붙들었을까요? 안 붙들었을까요? 여러분이면 붙들까요? 안 붙들까요? 당연히 붙들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안 붙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밧줄이 내려왔는데도 그 위기의 순간 물은 차오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붙들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느냐?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거 보내주세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또 이 밧줄 붙들기엔 내가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물은 계속 불어났고요. 그 옥상까지 찼고요. 심지어는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의 손을 내밀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헬기가 왔을 때, 밧줄이 내려왔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방법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나에게 찾아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55장 6절과 8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딴 길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또 누차 제차 계속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의 시선은 그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딴 곳으로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긴데,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긴데,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이긴데, 그러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바울, 그죠? 그는 무자비했습니다. 인정사정도 없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바울, 이 스데반을 보면서 그는 마땅히 여겼더라고 할 정도로 그는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변했.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인생도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천지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고서 이는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우리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아데네 갔을 때 그 성이 우상에 가득 찼고 그 사람들이 허상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노가 치솟아 올라왔거든요. 격한 감정으로 그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신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천지에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했던 것이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까이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전하였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른 복음으로 믿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번에 단기 선교 나가시는 우리 선교팀들도 그곳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가서 기도하시고요.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면 이 바른 바울이 전한 복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지 안 받은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